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잠깐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시국이지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분명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주님 필요하실 때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지체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눈으로 보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마귀의 속임수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본 것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되고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은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문제가 생겨서 눈은 멀쩡한데 눈 신경이 잘못되면 또 볼 수가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 신경은 살아있었어도 안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눈을 떴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게 되고 멀리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하다라는 것, 그건 참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는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누구든지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잘 관리하고 또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눈이 떠졌다 하더라도 그 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지각이 열려지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사물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주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 그리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눈으로 철저하게 살펴보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위험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자가 내 옆에 있어도 그 옆에 있는 확진자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많은 악한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빛으로 오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뒷전을 하고 눈에 보이는 기복신앙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요? 분명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뭔가를 요구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또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가 또다시 세상적인 것들 마음에 빼앗기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순간순간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안약을 발라서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이죠. 마지막 때에 라오디아 교회의 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부자이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눈이 뜨졌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은 다시 흐려질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철저하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혀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의기소침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으로 철저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가장 먼저 영적인 눈으로 철저하게 살펴볼 때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가 없는, 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밝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기 전에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일꾼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우리가 한 단계씩 성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나도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데도 잘 견디고 있구나, 이겨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던 모습, 의시되던 모습, 남을 업신여기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도 다른 지체들에게 분명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받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또 지체들의 좋은 점들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은사들을 분명히 받았고 또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잘 활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서로에게 본받을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흔히 자서전을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늘 자신이 조금 더 낫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를 업신여기고 우쭐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이루었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교만한 마음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영적인 눈에 비춰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또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보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자신이 노력한다고
또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옳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먼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속히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 또 세상적인 어떤 지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말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에게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정말 그 열정, 순수함, 또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지체들에게 반드시 본을 보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묵묵히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지체들 눈에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 일하고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 분명하다라는 것. 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주인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일하는 모습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일하는 어떤 과정, 또 일하는 능력, 또 일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손이 발휘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거나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협력 관계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손은 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안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다른 지체들에게서 뭐라고 불평하기 전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드러날 때 오직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지체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적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 필요하실 때 필요한 곳에 있다가 필요한 도구로 반드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앞서거나 또는 너무 뒤처져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즉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주일날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경배를 드리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항상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죽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처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역교회는 바로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 있다라면 서로가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어가야 하는 관계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우리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또 지역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역할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정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여건들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게 되면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은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어린 지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협력하는 관계, 합력하는 관계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 또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시각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나누거나 배려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반드시 협력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대요.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또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장점만 보이는 거 아니죠. 함께 하다 보면 단점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어떤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존중하고 또 서로가 그런 어떤 약점이라든지 단점들을 보완해서 그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특히 자기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우리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서로가 뭔가를 잘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기가 되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섬김과 배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눈으로 철저하게 살펴보면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 왜?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른 지체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살펴보고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이제부터 상대의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상대의 잘못된 부분도 보게 되지만 잘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하지만 영적인 어린 지체들 또는 영적인 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탓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분파가 일어나고 영적인 어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점을 보게 되고 이런 거는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는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나 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방황이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영적인 눈이 더 깊이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체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도록 기도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게 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체들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그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상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이 뭔가를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더 많이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더 많은 걸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또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부족한 것이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작은 사랑도 큰 힘이 되고 말 한마디가 또 그에게는 반대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들도 딱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얼마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한다면 그런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이유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입으로만 아무리 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체들에게 어려울 때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런 지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전화 한 통화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나눔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 일들을 서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이 어디이며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 다 다르죠. 또 힘든 방법, 시기,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또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또 어떤 능력, 또 환경, 입장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할 때는 뭐 별거 아니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는가, 왜 힘들어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죠. 또 자신이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는데도 너무나 태어난 것처럼 보일 때, 아니 좀 위선이 아닌가, 정말 힘든데도 안 그런 척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지체들은 연약한 그릇도 있을 수 있고 그릇이 작은 지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권면한다든지, 함부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책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정말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뭐 다들 잘 살고 있고 나보다 더 형편과 여건들이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또 내가 겪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기도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 따뜻하게 위로와 힘을 준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 대단한 것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죠. 때로는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또 그 관심에 대한 대답, 즉 흔히 리액션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나도 그렇다 뭐 공감하는 것과 그냥 들은 척, 못 들은 척 딴전이나 피우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의미가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외로 간단한 것도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냥 뭐 이 정도 이런 거 유치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문자 하나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라 이거죠. 왜? 상대방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몰라서 못할 수 있죠. 또 영적으로 어려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잘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알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분명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앞장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체들 서로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 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내가 힘들 때도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으로 철저하게 살펴보면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눈이 잘 보이는 거 아니죠. 눈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눈을 뜨게 되고, 눈이 떠도 모든 걸 다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눈앞에 있는 것 정도, 간단한 것 정도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깊게,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과정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한 3년쯤 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는 운전을 정말 잘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과속하게 되고, 또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운동해서 좀 잘한다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방심하다가 시합에서 떨어지게 된다든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보면은 손이라든지 뭐 발이라든지 이런 데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자기가 그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다가 한순간 방심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지게 된다면 즉시 마귀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모습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넘어뜨리거나 실족시키는 그런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장 3절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라든지 잘못한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보다 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을 지적하고 참견하고 또 함부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내 자신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성숙해져야 지체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눈이 뜨였다고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서 있는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또 영적으로 뭔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만이 다 알 수 있고 자신만이 다 할 수 있고 자신만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귀는 그때 바로 그에게 빌미를 줘서 그래 바로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바로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부추김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되는 마귀의 도구,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신을 낮추고 자신보다 못하지만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지 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교만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안타깝게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이 K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이라고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홍보비를 투자했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분명히 수도 없이 경고를 했고 아직은 샴페인을 터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데도 말할 수 없대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했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했을 때,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타락한 성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전문가가 된 거있냐, 자신이 최고인 거냐 자랑하다가 이런 낭패를 갖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 하나씩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은 정말 대단한 영적 지식을 가진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스스로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도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도 힘도 부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감사할 일이다 이거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감사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사람들 앞에 의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다 이거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마치 그 은사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분명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분명하다.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 같다. 즉 비가 없는 구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자신이 몇 가지 지킨 것 가지고 마치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자신이 완벽하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인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교만함에 빠질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만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이들처럼 유치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영적으로도 어린 시절을 보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씩 배우고 성장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치 자신은 그런 영적인 어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잘하고 다 그런 어떤 위치에 선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늘 자기가 뭔가 한 것만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유치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보려느라. 즉 앳된 모습, 또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면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열정만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발견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삶을 살아가느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은 그렇지 못하지만 다른 지체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들도 다 훤하게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몇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상대가 모른다면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판단해버리다든지, 또 자신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열정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서로에 대한 어떤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하찮게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부로 자신의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교만함에 빠져서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도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상처를 준다는 것이 있다면 즉시 돌아서서 그것을 고치거나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늘 겸손한 자세, 배우는 자세, 뭔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해진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체로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또 기도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힘을 합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런 막강한 그런 군사로서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이후에 그 영적인 눈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 또 그 영적인 눈을 어떻게 활용해서 세상을 정확하게 또 마귀의 어떤 미혹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실행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더 많이, 더 깊게, 더 멀리,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 깨달은 것들을 올바르게 잘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